시편을 읽으면서 이 은총의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이게 이제 다윗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냥 노래고 기도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막 지나다니는 그런 시편으로 봤는데, 근데 지난주에 이 86편을 읽으면서 은총의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이렇게 가슴속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이 단어가 크게 이렇게 커졌던 거죠.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의 흔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과연 뭔가? 갑자기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 단어를 생각하니까 사실 다윗이 이 86편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작은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애처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시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마지막 17절에 이 단어가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질문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무슨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도대체 뭡니까?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윗이 여기 말했던 은총의 표적, 이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신의 흔적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신의 흔적. 저는 성경을 구절 그대로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만, 이걸 다른 말로 풀어서 말하면 신의 흔적이에요. 내 삶에 나타나는 신의 흔적, 하나님의 흔적이죠. 그게 뭘까? 그럼 예를 들어서 다윗은 여기서 이제 자기 형편을 따라서 여러 가지들을 기도하면서 특별히 원수들로부터 자기를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흔적을 그는 이렇게 구하고 있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넓이 이렇게 펴놓고 본다면은 내가 기도하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뭡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면서 내가 그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신의 흔적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너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만을 채우려고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만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다 배제시켜 놓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건 우리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전제예요. 조건이라기보다는. 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흔들어 버리거나 그것을 의심하거나 그것을 깨뜨리면서까지 나의 이기적인 어떤 고집을 내세우면서 이것을 바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얼마나 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잘 되면 얼마나 잘 되겠다고,
내가 영광을 얻으면 무슨 영광을 얼마나 얻겠다고. 내가 개인적인 욕심과 개인적인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신의 흔적을 달라고 기도를 하겠느냐. 기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총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건져줬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내가 그것을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내가 무슨 잘난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 영광 분명히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은요, 분명해요.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보여줄 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사건들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은총의 표적은요, 다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신의 흔적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는 이게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이었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은총의 표적이라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표적을 좀 달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나에게 그 하나님의 흔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이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찬송가에도 그렇게 뭐 가사가 나와 있고,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부활하신 첫 번째 그 다음 주일날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보았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 강하면요, 성경을 막 밀어내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의 경험과 나의 그 생각과 나의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강하면요, 성경이 아무리 그래도요, 이게 들어오지 않아요. 일단은 듣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인간 안에 이 갖춰져 있는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강한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는요, 성경을 막 밀어내버리니까 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게 도마가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또 8일이 지나서 그 다음 주일날 오셨어요. 도마도 눈으로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찔린 이 창자국을 좀 봐라.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저는 이것이 도마를 책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도마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건가?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서 돌아오느냐? 이 부활에 대한 그것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도마는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면은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분명히 보아야 되겠다. 이거는 그분에 대한 흔적의 사건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도마의 이야기를 보면요, 단순하게 의심 많은 제자로 볼 것이 아니라 도마는요, 부활의 주에 대한 그 은총의 표적을 그는 구했던 거예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만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런 말씀을 하나 더 해주긴 하셨지만 손 놓아보라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또 하나의 은총의 표적을 구했던 도마의 어떤 그런 그 반발이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의 삶의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그게 내 신앙의 본질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 흔적을 남겨주시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적인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흐름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허공을 치며 기도로 끝낼 것이냐고요. 내가 그토록 의지하는데,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내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내가 마음을 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은총의 표적을 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다. 86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단어가 너무 크게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커진 거예요, 이 단어가. 거대한 이런 막 큰 덩어리처럼 은총의 표적이라는 이 단어가 가슴 속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데, 제가 지나온 세월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비슷한 사람들의 경험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가 평생을 사실은 진액을 쏟아가면서 기도하며 살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지난번에도 그 식당을 개업한 어떤 여자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그분도 손님들이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고 며칠 지나갈 때 갑자기 며칠 지나면서 막 속이 타들어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기도가 평생에 자기가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국군 수도통합병원이 지금 이제 등촌동이 이제 없어졌는데, 등촌동 쪽에 거기에 병원이 있었어요. 서울의 수도통합병원이 거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응급으로 후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조금 치료를 받고 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그 병실에 들어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이 독자였는데 어떻게 군에 들어와가지고 통신병이었는데, 이 통신병이 이렇게 무전기를 등에다가, 상당히 무거워요. 그 무전기가 삐삐삐 하는 무전기를 차고서 그 무전기에 이렇게 이렇게 지느러미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주파수 잡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높은데 지나가면서 2만 볼트 되는 그 고압선을 건드린 거예요. 달라붙었어요. 타버렸어요. 순식간에 들러붙어가지고 타버려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새카맣게 타버렸죠. 사람이 순간적으로 타버렸죠. 그래서 전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헬기를 타고 급하게 통합병원으로, 제가 있던 그 당시에 등촌에 있는 수도 통합병원으로 이 친구가 왔는데, 군대 들어온 지 딱 6개월 만에 사고가 난 거예요. 통신병으로 훈련받고 딱 자대 배치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군병원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들어오지는 못합니다만,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했어요. 가족들만 예외적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옆을 지키면서 기도를 해요. 그 어머니도 젊어요. 50도 안 된 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아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막 거의 뭐 다 타버렸으니까, 거의 뭐 배만 조금 남겨놓고, 그렇게 보니까 배만 좀 남겨놓고 다 시커멓게 타버렸는데, 꼬박 40일 동안을 그 곁을 지키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리고 나서
저한테 우리도 이제 같이 만나면서 기도를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때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살려달라고 40일 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는 자기가 평생에 해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기도였어요. 그거 가르쳐줘서 되는 기도가 아니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일러줘서 해주는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자기가 그렇게 나오는 기도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려주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이제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이분은 여러 가지 큰 신앙의 은혜를 깨달았는데 어쨌든 아들은 갔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엄청난 신앙의 흔적을 그의 가슴 속에 담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돌이켜 보니까 참 옛날만큼 기도를 잘 못해요. 저는 지금도 그냥 내가 뭐 삶의 기도지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편하게 삽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눈을 뜨고 다녀도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다녀도 기도를 하고요. 또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뭐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뭐 하여간 뭐 무슨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요 기도하지 않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기도로 그냥 쭉 이어지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막 정말 진액을 쏟아가면서 기도하던 그때는 이게 인생에 여러 번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정말 그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문제를 놓고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드렸던 그 시간들이 그때는 생명을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리니까요. 이거요 배워서 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삶의 흔적들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신의 흔적이 있는데요. 이 돌이켜보니까 이게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은총의 표적이 있구나. 신의 흔적이 있구나. 우리는 믿음이요 너무 약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너무 우리는 허약해요. 그리고 너무 생각이 많아요. 걸리는 것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 기도를 드릴 때 어쨌든 이 내용들을 쭉 보면요,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은 기도는 절대 아닐 거예요.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 험악했던 세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시간들을 막 지나갈 때 얼마나 타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럴 때 나온 이 단어가 은총의 표적이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비슷해집니다만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좋아졌을 때는요 이런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끊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기도가 없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내 신앙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증거죠. 흐물흐물해지는 것이죠. 신앙이. 내 신앙이 색깔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 내 신앙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강단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단어를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중요한 기도다.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은 오래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 당시에도 돌이켜 보니까 신의 흔적을 내가 구했거든요. 신의 흔적. 내 삶에 하나님의 신의 흔적을 주십시오. 사람마다 다 다르겠고요. 그리고 또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이런 그 노래를 부르고 기도의 시를 바라볼 때 배울 것은 배워야 되니까. 또 이게 옳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를 드린다면 그렇게 바꿔서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신의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들을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어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필요하죠.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잘 돼봐야 뭐 얼마나 더 잘 되겠다고. 그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쨌든 나에게는 그것이 은총이고 내게 선물이니까요. 자, 오늘도 우리는 은총의 표적을 구하는 오늘 밤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오늘도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흔적을 내가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바른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학업을 하는 우리 자녀들, 어린 친구들, 그리고 고3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청년의 때에 깨어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그 인생을 분명히 붙드실 텐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 그리고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도록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일들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시도록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오늘 한 2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구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은총의 표적을 내리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